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난해합니다. 어쩌면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까다로운 본문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구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죠. 15절 보세요. 첫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세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잘 보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인 전도자가 파악한 두 가지입니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특별히 우리가 귀하게 여겨왔고 누구보다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를테면 아벨의 죽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맛배의 기름기를 바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아벨을 시기하여 가인이 죽여버리죠. 스데반의 죽음, 이 신실한 주의 사도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악인들의 장수와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연약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오늘 전도자는 이러한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전도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23절, 24절, 25절 보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전도자의 이런 노력을 보면 전도자 본인도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고뇌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괴로운 것이에요. 왜 선한 사람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태도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의 고뇌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전도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시려는 것일까요? 15절 보세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일단 이 15절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은 누구이며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우선 핵심은 여기서 언급된 의인과 악인의 그 관점들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이 구절은 여기까지는 전도자의 관점이에요. 또한 세상의 관점이죠.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두 단어는, 두 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구분하여 묵상하여야 해요. 의롭게 사는 것을 보고 망하는 것도 본 것이에요. 우리 감각으로 본 거죠. 이 시간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는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한편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이것도 시간 안에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전도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것들이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되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준에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인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16절을 이어서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째서 전도자는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너무 슬기롭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관점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초월하여 사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이 교만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이 교훈은 이 교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교와 같이 행위로서 구원을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 구원을 자기 스스로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차원의 교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함부로 망한다, 성공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의와 지혜로 구원을 만들려고 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였고 왜곡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라 믿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망한 것 같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의 신앙의 건전함, 건강함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느냐는 거죠. 이 지점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쫓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얻습니다. 또한 말씀으로서의 계명들을, 그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율법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지적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해야 하는 성도의 모범들을 쫓고 있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이건 것이죠. 아주 예민하고 면밀하게 묵상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해야 하는 성도의 모범들을 쫓다 보면 자칫 교만과 아집과 신앙의 왜곡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에 사로잡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행위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를 쫓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피할 수 있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쫓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실존하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늘 성찰의 자세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곧 은혜를 사모하는, 그 거룩을 사모하는 겸손하며 신실한 성도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과 합리와 이성의 작용들을 중지하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멈출 수 없는
그 봉사와 수고와 헌신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실존적인 차원의 교훈을 전도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내 앞에서 내 백성으로 서 있어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근거로 이러저러한 성도의 모범들로 자신을 하나님 밖에서도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느냐?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라.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풀어놓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받은 그 은혜대로, 오늘 받은 그 교훈대로 오늘을 누리며 살아라. 오늘 받은 은혜와 오늘 받은 교훈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의 은혜와 내일의 교훈은 내가 내일 너에게 내 앞에 온전하게 단순하게 서 있는 너에게 내 백성에게 내일 내가 내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을 묵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떤 미사 요구도 필요 없는 하나님 그 자체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성도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받아 그날을 힘껏 소비하며 누리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바르게 순응하며 긍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